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예배를 참 오랜만에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정말 한 10여 년 만에 저녁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예전 한 10년 전에 고향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저녁에 예배를 드리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무엇보다 여유가 좀 생겼어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주일 같으면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재빠르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2층 갔다가 3층 가고 3층에서 또 식사하고 2층 내려오는데 오늘은 넉넉했어요. 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수를 먹었습니다. 국수를 먹었습니다. 아내가 국수를 해줘서 평소에 먹던 주일날 먹는 국수를 집에서 국수를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개인적으로 요리 문답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았어요. 시간이 남으니까 우리 애들하고 좀 놀기도 하다가 저녁을 먹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좀 주일을 알차게 보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는 거 보니까 이거 코로나가 가져다준 선물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소하게 오랜만에 이런 주일 저녁 예배를 경험하니까 또 코로나가 또 이런 또 좋은 정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깥 외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다 교육이 중단되었습니다. 경제 활동 역시 거의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날이면 바글바글했던 이 카페도 주차장이 아주 텅 비었더라고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세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 어떻게 이런 비상한 고백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새 창살을 뚫고 나온 그 바울의 선언이었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비결이죠.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4장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했거든요. 이 바울은 복음사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홀로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또 선교 사역도 감당하고 목회 일도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였죠.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가 찾은 비법이 있었어요. 비결이죠. 비법을 배웠습니다. 이 비법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책을 보거나 혹은 요리, 유명한 요리의 레시피를 검색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터득하게 한 그 비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책을 통해서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인생을 이끌고 가면서 그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경험과 체험과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했다. 터득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런 게 있죠.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 보면 어떨 때는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크게 흔들렸다가 또 어떤 때는 크게 평안하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 큰 파도를 만나는 어려움을 마주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잔잔한 시냇물을 거닐 때도 있죠. 이게 뭡니까? 인생의 굴곡이죠. 굴곡.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면서 인생의 굴곡을 배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도 배울 수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걸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재를 사서 내가 이것을 배웠다는 그런 일체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단맛만 경험해 본 사람과 인생의 쓴맛만을 경험해 본 사람의 길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동실, 찬물과 냉탕, 찬물과 뜨거운 물, 냉탕과 온탕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러한 비결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비결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비결을 통해서 바울은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배우게 되었다. 터득하게 되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바울이 이 옥중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그 두 번째는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4장 13절에 나왔죠.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죠. 이 바울의 할 수 있음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터득하고 내가 뭔가를 다 이루었고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것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할 수 있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 속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새창살을 뚫고 나온 복음의 고백이 선언된 것이죠. 그러기에 할 수 없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울의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붙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한적인 환경이죠. 모든 걸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바울의 고백이 신자의 고백이 되고 성령 안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4가지 정도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통을 해야 하고 소통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죠. 여러분, 소통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소통의 반대말은 불통이죠. 불통. 모든 것을 막아놓는 것이 불통 아닙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단 신천지가 드러났습니다. 신천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불통입니다. 불통.
불통이죠. 세상에서는 신천지를 가리켜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신천지 예수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럼 신천지가 교회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 사람들은 불통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 사람들은 불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불통할 뿐 아니라 세상과도 불통합니다. 세상과도 불통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보십시오. 무리를 일으킵니다. 세상과 단절해요. 불통. 가정이 마비되어 버리고 짐 뛰쳐나가 버리고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 일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번 코로나 걸렸을 때 좀 조사를 위해서 명단을 내놔라, 공개해라 했지만 국가에 협조하겠다라고 했지만 뭐예요? 지금 또 계속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협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의 아비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또 육적으로도 병들게 하는 이 신천지가 지금 만방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교회는 신천지처럼 해서는 안 되죠. 즉 불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죠. 이번 일로 교회마다 새로운 풍경이 일어났어요. 예배를 축소시킨 교인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노예 안에서도 오후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또 동시에 온라인 예배라고 하나요?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런 캠페인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듯이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예배도 예배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비상적인 예배이죠. 그러니까 예외인 것이죠. 외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이 적게 모일지라도 교회당에서 예배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비난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규모가 큰 교회는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옳지요.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지만 비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난해서는 안 되죠. 또한 작은 교회는 예배당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역시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그렇죠.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삼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 끈이 막히지 않도록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 소통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동시에 흩어져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 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소통을 해야 되죠. 세상과도 소통하는 것이죠. 국가의 지침을 따라야 되죠. 국가의 권고를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도들의 안전이 있고 이웃 사랑의 실천이 있기 때문이죠.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석이 저마다 달라요.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분은 저렇게 해석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분은 저렇게 이상하게 해석하고 모두가 각자가 해석하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의 신조와 교회의 사상은 항상 일치를 추구하거든요. 일치.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번 일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하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비난해요. 비난. 중국이 코로나의 발원지이다. 신천지가 확산시켰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정답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답을 말해요. 이번 사건은 중국 때문이다. 신천지 때문이다. 정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정도를 걷는 사람들,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야 할 정도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기회이죠. 왜 사람들이 신천지나 일반 교회를 동급으로 봅니까? 신천지 교회나 일본 교회나 무슨 장로 교회나 감리 교회나 똑같은 교회 아니냐? 왜 그렇게 동급으로 봅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천지가 이번 무리를 일으켰을 때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자신들이 대성통곡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큰 손해를 일으켰습니다라고 잘못을 비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피해자라 막 그러면서 마녀몰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뉘우침이 없고 돌이킴이 없어요.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세상을 향한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을 축복해야 하는 제사장인데 교회가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죠.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왕, 범죄하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범죄하였을 때 누가 고난을 받아요? 백성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이 인구조사 범죄하였을 때 백성들이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다윗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왕 다윗, 그 다윗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왜 백성들이 고난받았습니까? 왜 전염병에 걸렸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은 단순 한 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야 할 그 대리자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 이 세상의 고난은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개인적으로 읽을 때 구약을 좀 많이 읽어요. 그리고 선지서를 읽습니다. 찬송도 회개하는 찬송을 많이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탓하기 위해서, 나를 탓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가 곧 나의 범죄요. 목사의 불충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합시다. 이것이 진리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왜 남탓만 합니까? 왜 누구 잘못이라고 말합니까? 내 탓은 없습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을 돌이켜보는 기회를 삼는 것이죠. 코로나라는 이 인생의 굴곡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지만 우리를 비상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만요? 바로 회개가 개입될 때죠. 회개가 개입될 때. 회개가 개입되면 능히 그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격려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양한 모습들을 다 갖춰야 되죠. 그리고 회개도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만 공동체적으로는 격려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그 긴장감이 돌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경로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어요. 벌써 우리 아파트에서는 매일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쿵쾅쿵쾅 거리니까 자꾸 이렇게 방송돼요. 민감하니까.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달라. 쿵쾅거리지 좀 마라.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조금만 그러면 이제 분출하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 언론 때문에 분노를 느끼죠. 또 가짜 뉴스 때문에 격노하기도 하고요. 또 이 국가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진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나쁜 소식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전국의 의사, 간호사분들 중에 자기 병원을 휴원하고 대구로 가신 분들도 있다고요. 대구로. 그리고 65세가 넘으셔서 병원을 은퇴하셨는데 이 은퇴하신 할아버지 병원 의사께서 내가 좀 돕겠다. 그 연로하신 어르신이 버스 타고 대구 가서 그 돕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모두가 뭐예요?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이걸 이겨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기존 교회를 동등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며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암적인 존재가 교회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과 다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정신. 이거 하나만 회복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이러한 이 세상의 이 억눌림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격려. 그 격려는 바로 인간적인 격려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격려죠. 예수 정신의 격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격려하고 예수님처럼 선을 베푸며 예수님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우리를 불신앙으로 뒤덮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의 회로를 빨리 뒤집어야 돼요. 불평과 불만의 회로가 자꾸만 나를 이렇게 탁 틀 때 성령님 의지해서 탁 돌려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회로를 뒤집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를 힘입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감사와 기타 종교인들과의 다른 감사가 바로 이것이죠. 일반 사람도 감사합니다. 일반 종교에서도 감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감사가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사, 우리의 습관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그를 힘입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힘, 그를 힘입어 그의 능력 안에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감사가 올라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네 가지 감사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마지막은 그것까지 감사. 네 가지 한번 스트레이트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를 힘입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통을 해야 되죠. 소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였죠? 우리는 그렇죠, 회개할 수 있죠. 주의 말씀을 듣대요. 우리는 회개돼요. 그리고 세 번째, 격려와 감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뭘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단 과학기술이 발달하여서 이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찾으면 할 수가 있는 일이 많죠. 소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격려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주님의 할 수 있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호령하는 교회 되어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 536장 찬송 부르고 마칩시다. 536장입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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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구원 주시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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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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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